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심이로다. 죄인들을 부르시어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걷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9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2장입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 나라의 명절인 설날을 주셔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생활하던 가족들을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교훈을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저희의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는 대평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저희 대평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한 해가 되도록 복을 주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11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오늘은 주연절 이렇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구원의 빛으로 인생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의 도움에 속해 오후 1시에 드리는데 오늘 찬양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이렇게 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공동 식사도 함께 집에 가셔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보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올해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평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뭐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병이나 사고 집에서 화장실에 나오다가 뭐 다친 것도 사고고 일단 우리가 저도 뭐 개한테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사고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사고들이 우리에게 많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성도님들 가정 속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운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안에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계시지 않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온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에 보면 그 등장하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첫 번째 인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 두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 여기 인류 역사상 딱 두 인물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는데 이 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리우실 때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사뭇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데리고 가실 때에는 에녹을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에녹이 한번 말씀 좀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막 동행하고 계시다가 아마 나이가 365살로 알고 있는데 막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호련히 보니까 호련히 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소망이 뭐냐면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프지도 않고 그런 게 소망이죠, 그죠? 그러한 것을 갖다 이렇게 소망하시는데 에녹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휙 하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소풍을 가듯이 이 에녹이 소풍을 가듯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 보세요. 어느 날 안 보이시면 실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는 정말로 시끌벅적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에는 그 광경은 정말로 진풍경이었다. 진풍.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림을 받았다. 회오리. 우리 찬송가 몇 장인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 의하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뭐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 하실 때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연못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고 불말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뭐 이게 옛날 우리 무슨 비가 오면 막 물이 용소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기현상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이 땅에서의 업적이 뭐냐? 그 업적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업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끝났지만 엘리야는 굉장히 업적이 많았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을 예언했잖아요. 가뭄을 예언했고 그리고 가뭄이 또 끝나는 그걸 예언하기도 하고 또 갈멜산 전투를 벌였어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나는 바알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알 섬기는 그들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한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그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오늘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갖다가 잡으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강력한 권능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건 좀 비참한 일이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에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 이름이 뭐냐면 엘리사였다. 엘리사 승천 이후에 이제 엘리사의 업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업적을 누가 더 세냐? 거의 비교니 더 비슷해. 저울질에는 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업적은 열왕기하 우리 2장 이후에 열왕기하 2장 이후에 보면 엘리야의 능력만큼이나 비견될 만하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해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선생과 제자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대접해 주고 계신다. 뭐 불술에 불말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이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대접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영광스러운 대접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뭐 이제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접 안 했느냐? 재수관이 아니라서 저한테 뭐라고 클레임 걸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문하세에게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엘리야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기도 하고 그건 어디서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다 이렇게 받아주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이제 어떤 책임이 따르느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하늘로 올려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돼요.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남겨져 있었다.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을 이제는 엘리사가 그와 비견될 만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계시고 그렇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놓고 가면 뒤에 사람이 힘들어요. 안 그러세요? 왜 너 저만치도 못하냐? 그래 안 그래요? 왜 저거보다 못하냐? 뭐 이렇게 그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그 선지자였고 지도자였는데 이제 그 뒤에 이끌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 역정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는 선생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엘리사에게는 강력한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어떻게 행했길래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오잖아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리고 제자들과 그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했길래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받았는지 그래서 험악한 북이스라엘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능력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두고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기사님 신발들을 좀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신발들을 정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기 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길갈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길갈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베델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지금이야 차로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다 걸어서 갔거든요. 걸어서 가는데 길갈에서 남쪽으로 13m 떨어진 이제 13km 떨어진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베델로 가고자 하니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델로 가겠다. 베델로 가서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엘리야는 이제 베델에 가서 20km 떨어진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20km 떨어진 여리고로 가려면 한 대여섯 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대여섯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km 떨어진 여리고를 이렇게 같이 가요. 그냥 붙잡고 기어코 갑니다. 엘리사는 기어코 동행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이제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래서 5km, 여리고에서 5km 떨어진 요단강,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딱 달라붙어서 엘리야와 동행한다는 이러한 길고 먼 격려의 행진에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와 함께 항상 그렇게 동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격려차, 이게 내가 마지막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잘하라고 그런 격려차, 이렇게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가는 그 여정 중에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결탄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엘리사의 동행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지금 떠나가는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하기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엘리야의 사역의 그 마무리 여정에 항상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 이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소원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 능력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두나미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파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파워, 그 힘, 우리 지난주에도 그 힘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을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내가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게 엘리야는 길갈로부터 남쪽으로 13km,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3km 떨어진 베델로 여러 시간 걸쳐 내려가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방문하고 격려하는데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방문을 받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선생, 그러니까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듯이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엘리사는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생 엘리야를 데리고
데려가시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더 붓는 격으로 불이 더 활활 붙도록 막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되도록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더 압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의 압박을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의 선생은 오늘 데려가실 줄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나도 안다. 그 수십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때로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당신 제자 선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당신 뭐하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 이 엘리사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을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가 무심하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자신에게 능력을 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자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엘리사 자신을 이리저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확신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능력에 대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확신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 걸 직분을 주시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하는 그런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서 온다. 내가 어떻게 네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말씀에서 뭐를 배우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읽고 그걸 지키도록 계속 동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요,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입히셨다라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도 여기서 나이 그리고 성명 나는 하나님이 나이가 먹어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직업이 별로라서 그리고 학력이 나는 모자라서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흥사 무디 선생은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구두 만들고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과 학력에 상관없이 하늘의 권능을 주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겠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학력에 상관없이 하늘의 권능을 주심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구하였어요. 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였다는 듯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나 임하도록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10절에 의하면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면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이렇게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심장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올라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보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보다 2배로 능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구약시대에 부모가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그리고 차자나 그 다음 삼남이나 사남이나 그 다른 자녀들보다 몇 배를 더 주었냐면 2몫을 더 줬어요. 2몫을 더 주었던 데서 유리하다. 왜냐? 그렇게 2몫을 더 줘야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부모를 섬길 수 있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장자가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몫을 더 줬는데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기라. 잘 섬기는 데서 2몫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였던 성령의 그 갑절의 역사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성령의 권능을 2배나 더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떠나니까 이 큰 막중한 업무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 그런 책임성 있는 강구다라는 거죠. 내가 그 2몫을 받아서 이 선지자 무리를 이끌고 당신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을 뒤를 이어서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강구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가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행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생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며 책임성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엘리사는 마다들에게 주시는 그 2몫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라고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에 행했던 그 열왕기하 2장 뒤에 보면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물을 갖다가 가르고 다시금 지나가잖아요. 엘리야 옷 가지고. 엘리사는 그보다 더 큰 능력들을, 그 엘리사보다 더 크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능력들, 동일한 능력을 행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다라는 거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성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우리에 맡겨진 거 있잖아요.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맡겨진 사명을 책임성 있게 감당해야 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진 사명을 책임성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그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이스라엘 120명의 성도들을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만 하고, 방언도 그냥 각자의 말로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도 못하는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그 400년 삼도에 보면 지차장에도, 우리가 안전병이라고 하지만 지차장에도 일으키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사도들의 옷에만 가야 돼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옷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께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기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맡겨진 사명을 책임성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에 대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갑절이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이 땅에서의 영광과 또한 하늘에서의 영광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주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모아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크신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능력으로 물질을 채워주시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 요원으로, 재정 요원으로, 안내 요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제 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도에게 엘리야와 같은 영광과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창조주이시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장애를 가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와 칠레의 대형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칠레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